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 다시 말해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진다, 그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88번을 보면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소요리문답 92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새 언약의 표시로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를 설명할 때에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인데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여 인침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거하는 모습을 이처럼 우리 앞에 소요리문답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말씀으로 대변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왜 이처럼 성령과 술 취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가 다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방탕하다 하는 그러한 용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화로 돌아온 탕자라 하는 내용을 금방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허비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탕자라 하는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받은 사람들이 언제 상급을 받는가 하면 5달란트 남긴 것은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상급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네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리라. 그러니까 상급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있게 될 것이라고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아들들이 언제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군대에 다녀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사람 되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군대 갔다 왔는데 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것을 들여다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유치원생들이나 할 만한 일을 군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도열해 놓고 걸어갈 때 줄 맞춰서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 하면 앉아, 둘 하면 일어서
앉고 일어서는 것을 모를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총 쏘는 법을 가르칩니다. 총을 왜 쏘는 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인데, 그동안 훈련한 내용들이 다 뭐였는가 하면 앉고 일어서고 줄 맞추고 또한 열심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체력 단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르쳐 놓은 것이 딱 하나, 전쟁을 위해서 가르친 것은 총 쏘는 법만 가르치고 훈련을 끝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다녀온 젊은이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너 이제 사람 됐다 그럽니다. 왜 사람 됐다고 하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이제는 참는 것을 그가 배웠고, 기다리는 것을 그가 배웠고, 또한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총을 잘 쏴서 사람 되었다, 전쟁터에 나가도 이길 만하니 사람 되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는 참을 줄 알게 되었구나,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게 되었구나, 아니 이제는 양보할 줄도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놀랍게도 세례를 베푸는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세례를 베풀면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것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믿는 것인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구세주로 믿는 것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다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믿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는 주일 되면 빼먹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이라.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것은 우리보다도 초등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또한 말씀을 다 전에 들을 때에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지만 초등학생들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내용 여러분에게 물으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상급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잊어버린 것 다시 찾아내는 것이요, 또한 사라졌던 것을 다시금 찾아서 내 손에 쥐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느냐, 쫄병 노릇도 할 줄 알더냐, 눈치 빠르게 모든 일을 알아서 처신할 줄 알더냐, 맨손으로 주어진 환경에서도 뭔가 해내라고 하면 할 수 있더냐, 담력이 있느냐,
서로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 똑바로 서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앉아 일어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훈련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나오니까 놀랍게도 남을 나보다 잘 섬길 줄 아는 자리가 되어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군대 용어가 그들에게 적절하게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 또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일들이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왔도다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나의 나라에서 잔치에도 참여하고 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라 이 면류관을 받아 쓰라. 이 놀라운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알리는 시작종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아차려서 뛰어가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달려갈 준비하고 있을 때 세례 받는 분들도 준비하고 있다가 뛰쳐나가야 되고, 그 목적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왜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시간을 허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씀과 대조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할 것인데, 술 취하면 성령을 잊어버립니다. 성령을 깨닫고 알아야 할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잊어버릴 것이요, 게을러지게 될 것이요, 더디 될 것이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입교하는 분들, 그리고 먼저 앞서서 세례를 받고 입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가, 아니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일을 사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